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아주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성경 속에 정말 나 같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인물, 그 고난을 대표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로 유명하죠. 사실 욥만큼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도 드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의 이름이 영어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욥입니다. 욥.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그 직업, 그 직장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잡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으셨고요. 또 수고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장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는 주부로서의 잡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잡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욥이라는 인물하고 오늘날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저마다의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는 혹시라도요,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 성도님들의 그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각자 저마다의 고난의 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대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랜 시간 장기전으로 흘러가면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요, 그 시대 그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욥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그랬어요. 어제까지 일은 둘째치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던 말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삶 가운데도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고난이라는 녀석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드는 겁니다. 잠시라도 쉼을
쉴 틈을 주지를 않아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요. 그 고난의 물결이 순식간에 욥의 삶을 뒤덮어버린 거죠.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한자성어 뭐가 떠올라요?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 당대에 그것도 동방에서요.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러한 욥이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욥은요. 하도 많아가지고요.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은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기꾼을 만나가지고요. 온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것도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병고의 사고로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한평생을 만나 같이 살아온 그 아내조차도 욥이 그런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욥 곁에 있지를 않더라고요. 욥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도 말이라도요, 여러분, 위로의 말 할 수 있잖아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요.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가 뭐 대단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니죠. 남편의 그 말 한마디요. 쑥스럽지만 어느 날 문득 입에서 나온 그 진심을 다하여 나온 말 한마디, 여보 고마워,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그 한마디에 그냥 여자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은 못할지언정 또 장래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보자고, 이것 또한 지나갈 테니, 긍정적이면서요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욥의 아내는 오히려 절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2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세상에, 야, 아주 못됐어요 아내가. 그런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말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요, 당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이 고난을 그냥 지켜만 보고 방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편이 낫겠다라는 말이죠. 이게 어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욥은 그의 온몸에 병이 들어요. 욕창이라고 합니다. 하도 가려워서, 그것도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그나마 시원할 정도로. 기왓장으로 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패이지요. 살이 다 까지고 피범벅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몰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거예요. 욥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이가 점점 심해지고 또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위대한 훌륭한 욥의 신앙과 믿음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 멀리에서 살고 있던 그 세 친구가요, 어떻게 욥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는지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욥에게 신방을 와요. 멀리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리고는 와서 욥을 보고는요, 세상에, 이 세 친구가 기절을 초풍할 정도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욥의 모습을 보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동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한 일이 흔치가 않는데, 세상에 그런 고난을 지금 이 욥이 겪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한참 동안 그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요,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지금의 욥의 이런 고난의 상황을 보고 딜레마에 빠져요. 지금의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어찌하면 좋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망설입니다. 주춤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똑똑한 친구들이었거든요. 언변의 은사도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래도 뭔가가 욥에게 드러나지 않은, 아직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과 함께 드디어 욥에게 회개를 권면을 해요. 회개해야 산다. 욥아, 네가 진정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 모양이다. 네가 그동안 우리와 사람들을 용케도 속여왔지만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니? 그러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도요, 욥은 지금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출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 본의 아니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도대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그리고 욥이 말하는 그 주장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기차의 레일과도 같아요. 평행선이에요. 그냥 끝도 없이 계속 평행입니다.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가운데 그 접점을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감, 논, 을, 박으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그런 논쟁 악유가 욥기 37장까지 달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때가 되셨는지 드디어 누가 개입을 하실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8장 1절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타이밍, 그 시점이 뭐라고 나와요? 폭풍 우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심리를, 우리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왜 대개 보면 평소에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에 그저 순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냥 그저 평탄하게 순탄하게 흘러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아요. 갈급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게도, 그것도 갑작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관심과 집중력은 누구를 향해서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늦었자 싶을 때가 빠른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죠.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염치가 없어도 상관이 없죠. 왜?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해져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그제서야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고난은 곧 축복이 된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아주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누군가 당사자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가 우르르 꽝꽝 치는 것처럼 폭풍우 가운데에서 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 테니까요. 그저 평안할 땐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냥 듣고 지나쳤을 말씀인데도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오늘따라 이 자리에서 이 순간만큼은 내 가슴을 꽝 하고 울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욥아, 너 지금부터 내가 묻는 질문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대답해야 한다 하시면서 창조의 신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38장과 39장에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3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제가 이제 38장 39장을 요약해 드릴게요. 누가 지구를 만들었느냐?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누가 태양을 만들고 낮과 밤을 정하였느냐? 네가 바닷속을, 저 땅속을 탐구해 보았느냐? 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지는지 알고 있느냐? 눈과 우박이 어떻게 해서 내리는지 아느냐? 폭우와 우레와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그 원리를 아느냐? 별자리를 묶고 있는 그 띠들, 북두칠성이라든지 오리온 성좌라든지 그 큰 곰 별자리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철 따라 별자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 우리 하나님께서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막 욥에게 던지시니까 욥이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무 말도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욥아,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우주와 세상조차도 너는 제대로 그 어느 거 하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네가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땅속 바닷속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의 그 깊은 섭리와 계획을 안다고 섣불리 말할 수가 있느냐? 피조물의 그 세계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창조주인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쉬운 질문을 하세요. 동물들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같은 소인데 왜 들소는 외양간에 머물거나 밭을 가는데 사용할 수가 없느냐? 들소는 사용을 하지 못하죠. 같은 동물인데 왜 새끼를 낳는 시기가 다 다르느냐? 타조는 날갯짓을 힘차게 하면서 빨리 달려가기는 한데 왜 날지는 못하느냐? 왜 말은 전쟁터에서도 겁을 먹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왜 독수리는 저 높고 험난한 곳에 보금자리를 트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요, 욥이 그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요. 마치 우주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그제서야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거대한 우주와 만물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일례로요,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하나도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염색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돈 주고 심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욥이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러자 욥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말문을 열어요.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긴.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 주제 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을 했어요. 이전에는 욥 스스로가 자기는 만사를 관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욥도 똑똑한지 몰라요. 그 세 친구의 말에 욥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답변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몇 가지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욥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된 이 욥이요, 자신의 그 알량한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실까요? 욥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신지.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 회개하는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비참함 속에서 욥의 삶을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터닝 포인트는 회개였어요.
제일 먼저 실추되었던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상대적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다른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죄를 그저 추측만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요. 자기들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지적했던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장면이 42장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수지 맞았어요. 그의 고난으로 인해서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욥의 그 신앙과 믿음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신비스러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말 네가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저기 자연 만물을 보렴. 경이롭지 않니? 아름답지 않니? 신비롭지 않니? 나 만군의 여호와 너를 창조한 나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내가 지금부터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요, 그 문제의 고난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저 우주와 자연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 가벼운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그 문제와 고난의 집착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왜 고난이 닥쳤는지 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감내해야 할 따름이었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욥에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막아주셔야 했죠.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욥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는지 그 이유도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모든 상황들이 다 불확실한 상태였고요. 더 이상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런 심신이 다 지쳐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제기한 의문에 그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욥이 마음이 너무 더 아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언제나 우리들이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분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알 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요, 어느 때는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혀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젊은 사람들에게 쓴 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인내하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풀리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혹 알려주더라도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너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글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한정된 시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한정된 이 지역, 이 공간 속에서 잠깐 머물러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부분을 빨리 깨닫는 사람,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빨리 어디로 나아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저는 순종할게요.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사셔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 내가 어찌 심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고난들까지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과 감사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만사 형통한 인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결코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에서요, 정말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나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저도 참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터널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목회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인생의 그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그 성품, 그 인품, 그 인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줘요. 여러분 차콜 아시죠? 석탄. 그 석탄과도 같았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만들어주셨어요? 다이아몬드. 석탄에 불을 붙이게 되면 한동안 잘 타오르다가 한줌의 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석탄이요, 땅속 깊은 곳에 묻히게 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땅의 지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값어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로 탄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고난과 문제로 어떤 굉장한 압력과 열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고귀한 성품과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우리를 아프게 하세요. 아프게 하세요. 어떤 조각칼이라든지 어떤 톱이라든지 대패, 망치, 끌, 사포 같은 걸로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교만함, 미움, 완악함, 시기, 질투, 비교의식, 우월의식, 경쟁심, 말만 앞세우는, 행동이 없는 가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깎아내셔요. 깎아내셔요. 그리고는 욥의 고백처럼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 오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라든지 사람들, 또 이 세상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과 어떤 사고방식, 관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삶의 철학이 달라진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이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가셔야 해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좋지 않은 자녀들의 상황들조차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 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때의 그 고난이 나에게는 결국 유익함이 되었노라고, 그때의 그 아픔과 고난당한 그것이 내게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태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내셔서 한 단계 더, 한 차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였사오니 현재의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